새벽까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참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기어니 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충성된 신앙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혹시 그렇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뜻보단 저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일상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 신앙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지 이번 주는 깊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신앙생활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향한 삶을 부단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천국을 낱낱이 파헤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본향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믿음 장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형 가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어벤져스급입니다. 본문 13절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이름은 불려지고 있고 그 삶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 평온적 은혜를 주시지만 그 생명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선진들은 다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뭡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은 보니까요, 자신들에게 본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찾는 자들로 모두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따르다 죽었다고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잘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따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다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명백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명심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경건함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또 뭐라 그럴까요? 나대지 않는 것이라 그럴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낱낱이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본향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정체를 나그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향인 천국을 향한 여정을 힘을 다해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성해야 하는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며 별거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을 제대로 모르니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 사랑을 목숨 걸고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질 않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힘없는 신앙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하여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제대로 하면 이웃에게 즐겁게 기꺼이 목숨 걸고 전달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놀라운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을 성경에서 검색을 하면 그렇게 속속들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있냐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를 놓고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인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죠? 그러면 아마 시시각각으로 성령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깊게 또 자주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진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는 시대의 유행에 뒤떨어진 곳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제거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 클럽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신자도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는 기복신앙이 그전에 한국교회를 견인해 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비판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큰 복을 받습니다. 많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더할 수 없는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정말 기쁘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지속적으로 감동을 끼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이번 주는 계속 제 심령을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특히 이 4절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말씀 같아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후에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것,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권사님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너무 신앙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권사님 왜 교회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의 남편이 장로님이셨나 봐요. 목사님, 저희 장로님도 죽으면 천국 가겠죠? 네, 당연히 가시겠죠. 그래서 저 천국 안 가려고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천국을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우스갯소리였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의 삶의 어떤 진정성, 이것들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도성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광명을, 밝은 빛을 찾게 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모멸을 다 감내하시면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본향인 천국을 우리는 달려갈 때 다 달려가서 끝까지 달려가서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유한 농부이지만 자신의 실존의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볼 때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축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단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어 보이나요? 제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어리석어 보이지 않고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속화된 나이는 지극히 당연한 부자 농부의 결정이고 저는 19절에 부자 농부의 마음이 부러워지기까지 합니다. 부자 농부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해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런 삶을 누려보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 있는 자들을 찾으시죠. 지각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탄을 하십니다.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죄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자유롭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도구로 삼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입을 위해서 올라오는 도로 있죠. 거기가 군데군데 파여가지고 사실은 운행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위해서 제가 아스콘 12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스콘은 이제 아스팔트 죄송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지는 그 시멘트 비슷한 건데 그걸 10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충분히 남을 거야. 쓰고도 남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안 된다니까. 근데 비가 간헐적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여기 공사를 맡으셨던 분들은 다 끝났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필리핀 성도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주 월요일, 화요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이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갔던 분. 그런데 저 10포대로는 너무나 모자라가지고 20포대를 더 요 앞에 이제 그 자재센터에서 자재를 공급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영수증을 줍니다. 나 돈이 없는데 속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돈이 없는데 총 30부대가 들어갔죠.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놓고 군데군데 잘 막아줬습니다. 아직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영수증을 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 더 들어간 가액돈 인건비 2명 그리고 자재비 이거 가액돈 우리가 건축원공으로 한 걸로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냥 거기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다음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워진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부끄러우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제쳐놓는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특별히 믿기는 하지만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서 등을 돌릴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를 고려해서 쓴 서신입니다. 서신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고려해서 쓴 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연된 전반적인 무기력으로 말미암아서 내부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누는 세상에 이렇게 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가 선행을 행해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건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길래 이 황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야, 너희는 우리와 같은 부류야, 너는 우리와 같아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쟤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우리의 생각과 다르네, 우리의 행동과 다르네,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희망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본향을 다만 멀리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믿음의 뒤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는 준비해 주신 본향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가 멀리 보이는 가물가물한 본향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내어 놓더라도 본향을 향한 몸짓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생명을 잃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팔팔하게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 천국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데, 랜디 알콘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으로 책을 몇 권 냈더라고요. 그 책을 사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서 봐야 되겠죠. 천국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모습인지, 천국의 모습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향하는 본향을 더욱 세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본향을 향한 길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곳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한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며 넘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향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저 천국에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살아있고 생명감 있는 아버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명재교회가 완전히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 아버지 천국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힘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분량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온전히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천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그 본향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즐겁게 아버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은 그것이 완전한 목적이 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버지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아버지 기근과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후적인 아버지 고난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달려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에 억눌린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놓아주시옵시며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주님 영화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내려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서도 직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안에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아버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아버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격으로 아버지 날마다 찬송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